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아주 특이한 시상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카이스트가 던지는 궁극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시상입니다. 이 시상식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훌륭한 연구는 좋은 질문에서 출발한다입니다. 궁극의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하다 보면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시상식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올해 뽑힌 질문들이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지 않고 머릿속에 넣을 방법은 무엇인가? 영구적인 저장 매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라도 풀면 대박 터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기사 밑에 댓글 하나가 저의 눈에 더 띄었습니다. 인류가 못 풀고 있는 영원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그 댓글에 공감을 하면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추천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질문을 인생 가운데 던지지만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답을 찾아왔습니다. 문화 인류학, 또 사회학, 또 심리학 등을 동원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서서 다닌다고 해서요, 호모 에렉투스, 생각을 한다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놀이를 즐긴다 해서 호모 루덴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호모 모라는 형식의 단어들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호모 데우스라고 하여서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무 의미 없다라는 표정이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질문이 뭔 소용이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일 때문에 바쁘고요, 가사일 하시는 분들은 집안일 때문에 바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고민하기 바쁜 사람들에게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 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낙엽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목적과 방향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독특함,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세상이라는 기계 속에 부속품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어쩌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무기력감도 큰 이유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답이 되고 그 답 속에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펴면요, 맨 첫 페이지 맨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신 이 세상을 보았을 때 너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사랑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방문하여 축하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아기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처음 아기를 보는데 마냥 사랑스럽더라는 겁니다. 이 아기를 낳느라고 힘도 들고 고통스러웠고 사실 이 아기가 내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 아기가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제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감동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울었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요, 우리가 아직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초월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특별함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인간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맑은 순수한 물이 한 물통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순수한 물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물통 안에 독극물이 한 방울 이상 떨어지면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오히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뿌리채 뽑힌 꽃 한 송이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직 꽃잎도 떨어지지 않았고 또 줄기와 잎은 푸르게 있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옮겨 심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뿌리채 뽑아 땅에 떨어져 있는 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모든 이들은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주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그 육적인 죽음을 보게 되면 누구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단절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죄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는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갈등과 욕심, 폭력 등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로 스스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 내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괜찮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토닥거려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면 답을 찾아야 하는데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죄의 고통을 넘어 그 죄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의 고통,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심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이나 우리가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고 안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답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문제를 던지면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일한 하나의 대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어느 인간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때를 쓰며 고집을 부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성장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과 찬양이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을 부정한 이들로 인해 로마 시대 가장 잔혹한 형벌, 십자가 형벌을 몸소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의 초대를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누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교회를 통해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구를 초대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모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울산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의 초대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울산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마도 울산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초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와주세요. 오시면 교회에서 선물도 줍니다.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초대장을 전달받아서 오셨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면 적당하게 거절할 텐데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시지 않던가요? 왜 이렇게까지 오라고 하지? 어디 다단계나 보험회사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면 교회에서 못 주나?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이웃 여러분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엄청난 상을 주거나 상품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교회 먼저 다니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 여러분들도 꼭 알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웃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직접 초대하신 것은 울산교회 성도님이지만 이전부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죄인으로 산다면 결국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지고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찬 시련의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언제 침몰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새벽야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달라는 SOS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다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생명에 관한 선택입니다.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삶과 영원한 삶의 엄청난 결과를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하나님의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출석하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생명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기쁨, 생명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돕는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도 기도문이 나올 텐데요, 제가 먼저 한 문장씩 읽고 다음에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따라하신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문장 짧게 읽도록 할 때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